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보면서 바로 앞에 여러분 7절을 볼까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신다고요?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쭉 지나가서 또 한번 주님이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이고 그 다음에 16절에서 마지막 절에는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부활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여인들, 찾아온 여인들에게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로 가라. 자, 갈릴리로 가라 하십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우리는 먼저 사복음서를 보면서 네 복음서가 예수님의 죽으심,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과 그 다음에 일어났던 40일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기록한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은 그거를 정리합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오시고 감람산은 승천하신 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후에 며칠 계셨다고요?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40일 동안에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마다 있었던 일들을 사복음서가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르게라고 했습니다. 틀리게가 아니라 뭐라고요? 다르게입니다. 여러분들, 이 저자들마다, 복음서 저자들마다 포커스가, 강조가 다르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부활한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여인들에게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로 가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자, 먼저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하셨을까? 이 갈릴리에 대한 반대 개념은 어딜까요? 반대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부활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셨고 예루살렘에서 배반당하셨고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으니까 부활한 후에 그 영광의 실체를 예루살렘에서 보이시고 특별히 대적하는 빌라도에게 혹은 대제사장에게 부활의 실체를 쫙 보이면서 보라 내가 부활했다.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본문에 읽은 11절에서 15절까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자, 먼저 여러분이 이건 꼭 기억해 두십시오. 제가 마지막 때 결론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이 다시 확인할 겁니다. 예루살렘이 무엇이 다른가? 예루살렘. 자, 이 예루살렘 평강의 도시, 평강의 기초라고 하는 예루살렘은 두 가지가 다른 모든 도시하고 다릅니다. 이 두 가지가 있기에 예루살렘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없으면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가장 지혜롭고 의롭고 그리고 선한 통치가 있는 다윗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왜 예루살렘인가? 다른 어떤 도시보다 물론 높은 곳에 있습니다. 얼마나 영화롭습니까? 그런 높은 곳에 있다고 그것이 가장 높은 곳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무엇이 예루살렘 되게 하는가?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뭐가 있는 곳? 성전이 있는 곳. 여호와의 자비,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의 생명, 여호와의 축복이 있는 곳. 또 하나는요. 다윗의 가장 의롭고 선한 통치, 보좌가 있는 곳. 그래서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셨을까?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예루살렘,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은 이미 다윗의 보좌가 이미 무너져 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회복되었지만, 성전은 회복되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다윗의 보좌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보좌가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의로운 통치, 선한 통치가 아니라 이제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힌, 그전에는 헬라에 의해서 짓밟히고 그 다음에는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힌 비극의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또 성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두 번이나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채찍을 만들어서 비둘기 파는 자들, 양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상을 둘러 엎으시고 쫓아내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내 아버지 집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니라.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곳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다윗의 가장 의로운 통치가 있어야 될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대적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심지어 정치 권한까지 다 갔습니다. 예루살렘 이 사내들인 공회가 물론 이제 제한적입니다만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걸로 백성을 압제하고 쥐어짜고 그리고 심지어 더 중요한 것 성전의 진짜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대적합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배반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통치 사모해야 될 그들이 자,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그리고 다윗의 진짜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찬양할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환영합니다 해놓고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내려다보며 통곡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 자들이여 내가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으려고 얼마나 애썼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날에 이르르니 너희가 망하리라. 비참하게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으면서도 다윗의 의로운 통치를 그렇게 보았으면서도 가장 많은 악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메시아를 대적하고 진짜 왕을 거절하고 우리에게는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만이 왕입니다. 로마 황제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자, 오늘 본문 11절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자, 경비병들이 그 된 일을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누구와 모였다고요?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그리고 나중에 14절 보니까 총독에게 이 말이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예수 죽일 때 합세했던 그들이 예수 부활 사실을 알면서도 무덤이 열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 나오시고 군병들이 그것을 보고 사색을 하고 벌벌 떨고 결국은 이 군병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빈 무덤을 그들이 확인했을 겁니다. 다 취조해보고 다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또 모의를 합니다. 예수 부활 거짓이다. 예수 부활 가짜다. 우리가 잠잘 때 제자들이 와서 그 시신을 훔쳐갔다. 그 다음에 또 모함하고 또 대적하고 돈으로 또 만들어가고 나중에 보면 이 총독이 역사의 기록이 보면요 침묵의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 죽음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일체 말하지 말라. 빌라도의 침묵 명령이 내려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주님은 이 예루살렘을 분명히 멸망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가 더 이상 예루살렘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기득권 가지고 싸우고 자기만이 옳다고 싸우고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주님이 떠나버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비참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 16절 이하에서 갈릴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봅니다. 자, 우리는 아까 예루살렘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고 다윗 왕의 보좌가 있는 곳 그러나 비참하게 성전도 보좌도 무너지는 거역하고 범죄로 인해 무너진 그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왜 갈릴리로 가라 하셨는가? 우리는 이 갈릴리의 이 사람들을 먼저 봐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갈릴리는 자 이스라엘의 맨 아래는 유다고요. 가운데 사마리아 그리고 맨 위에 갈릴리입니다. 이 갈릴리는 헬라가 쳐들어올 때마다 짓밟힌 곳입니다.
로마가 하여튼 진군에 들어올 때마다 밟힌 곳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마태복음 4장에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마리아는 실제로 이방화 돼버렸습니다. 혼혈 민족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혼합 신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릴리는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짓밟혔던 사람들이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왜 맨 먼저 그의 사역을 갈릴리에서 하셨고 그리고 맨 마지막 마태복음 기록에 의하면 맨 마지막 이 중요한 선포를 갈릴리에서 하셨는가? 갈릴리 사람들, 첫째로 그들은 수없이 짓밟혔지만 그럴 때마다, 아니 그러기에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사모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우리가 때로 고난당한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 대적하고 백성들이 짓밟았어요.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은 밟히면 밟힐수록, 어려움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을 향하여 끝없이 변함없이 사모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은 그래서 갈릴리를 사랑했고 주님도 갈릴리를 사랑했고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갈릴리 사람들은요, 주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합니다. 12제자 가운데 딱 한 사람, 가룟 유다만 빼고 11제자는 전부 다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주님이 부를 때 순종합니다. 때로는 배를 버려두고 때로는 부모를 버려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옵니다. 그들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서 사마리아도 가고 예수님 따라서 예루살렘에도 가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거기까지 왔어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보면요, 예수님 승천하는 거기까지 갈릴리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하늘만 바라보겠느냐? 어디 사람들이냐고요? 갈릴리 사람들아. 이 갈릴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한번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따라간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돌아와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의 다락방 요거 한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120여 명의 사람들이 뭐 하더라고요? 기도에 힘쓰더라. 그곳에서 그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령 임할 때까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서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120명 사람들,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12제자, 물론 11제자와 예수님의 가족들과 그리고 일부, 정말 극소수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거기 있었을 뿐이에요.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 그들이 함께 뭐가 넉넉한 게 있겠습니까? 함께 작은 것 나눠 먹으면서 함께 그 비좁은 곳에서 함께 몸 부딪히면서 그렇게 하면서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면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는 서로 인간적인 이런 것도 있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한 사람 외에 없이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들이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 주님은 갈릴리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배부르고 하나님 떠나면 그것이 가장 큰 비극이에요. 건강하고 죄지면 그것이 더 큰 비극입니다. 하나님 가난해도 좋고 하나님 병들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 어떤 경우라도 서로 품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요?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원래는 갈릴리여야 돼요. 근데 갈릴리가 없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어디예요? 땅끝이에요. 왜요? 갈릴리 사람들이 바로 주역이거든요. 갈릴리 사람들이 바로 증인이에요. 그들이 바로 교회의 첫 주체이고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증인들의 첫 스타트예요. 이미 그들은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갈릴리는 이미 더 이상 선교지가 아니에요. 정반대로 선교의 주인공들입니다. 주역들이에요.
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루살렘 교회처럼, 아니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되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다없이 교권 경쟁하고 뭔가 기득권 그거 가지려고 하고 정치와 타협하려고 하고 결국은 예수 배반하고 결국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실체를 보았으면서도 부활의 그 실상을 보았으면서도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성지 가보십시오. 성지 가면 나사로 죽었다 살아난 그 집입니다. 예수님 여기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자랑은 다 하고 다녀요. 안내는 다 하고 다녀요. 물었어요. 믿습니까? 에이. 여러분 아는 것과 믿음은 별개입니다. 믿음은 은혜입니다. 믿음은 축복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도마야 네가 나를 보고 만져보고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니라.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부인할 어떤 증거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유대가 예수 부활 부인하기 위해서 얼마나 찾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로마가 313년 건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200년 넘게 수없이 핍박을 했는데 이 기독교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 부활 부인할 얼마나 많은 증거를 찾았겠습니까? 그러나 역사는 고고학은 어느 누구도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는 걸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어떤 증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가 부활했다는 증거만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또 거짓으로 만들고 또 거짓으로 만들고 그것이 예루살렘이고 그것이 유대이고 그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역사 어느 걸 보십시오. 이제는 예수 존재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세베스를 비롯해서 수많은 역사가들이 예수에 대해서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이적들에 대해서 그분은 살아나셨다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갈릴리 사람들. 제가 어제는 베다니 사람들 말씀드렸지요. 베다니는 너무 작은 동네예요. 갈릴리는 상당히 큰 지역이죠. 물론 갈릴리 전체가 다 칭찬받은 것은 아닙니다. 화 있을진저 가버나우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여러분 놀랍지요? 그 작은 성, 예수님 나셨던 나사렛 혹은 나인성 혹은 이런 데는요 지금도 아주 도시가 번창해 있습니다. 예수님 나셨던 나사렛 옛날에 그 촌동네는 지금은 20만 30만의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책망하셨던 그 큰 성 가버나움 지금 돌무더기만 남아 있습니다. 벳세다 폐허만 되어 있습니다. 고라신 시커먼 것들만 몇 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 말씀대로 파괴된 이후에 아니 성전이 파괴되면서 그 기득권을 가졌던 그 교만했던 그 완악했던 대제사장들을 포함해서 제사장 그룹이 완전히 제거되고 사라졌습니다. 성전은 2000년 동안 더 이상 재건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갈릴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두 가지 사건을 정리합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버리라. 한 사건은 우리가 읽은 16절 이하의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 사건은 사복음서 전체를 정리한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십니다. 제자들은 가서 예수님 기다리다가 무료하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자. 베드로 그러니까 나도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미투 줄줄이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 밤에 아무리 애를 썼지만 물고기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른 아침 동이 터옵니다. 바닷가에 누군가가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뭐 좀 잡았냐? 아니요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들이 던집니다. 물고기를 몇 마리나 잡아요? 153마리를 잡더라. 그래도 요한이 제일 감각이 깨어있죠. 주님 음성이다. 주님이시다.
그들이 물가에 나와보니 주님은 이미 추운 밤새도록 고생한 그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 놓으십니다. 허기진 그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들을 먹이십니다. 제자들이 다 불가로 앉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왜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물론 어떻게 범죄했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었는가를 기록하는 것도 목적이겠죠.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연결고리로 굉장히 중요하죠. 혹은 또 사복음서 전체의 결론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 하셨을까? 우리의 실패를 회복하시는 예수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주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는 곳, 주님의 용서가 있는 곳,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 주님의 위임이 있는 곳, 주의 은혜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진짜 성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끝까지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는 없습니다. 끝까지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더 이상의 자비는 없어요. 성전 기득권을 쥐고 사두개인들, 재물 도장 하나 찍어주고 5배, 6배 폭리를 취하던 그것을 하나님은 여지없이 헐어버리십니다. 돌 하나 돌에 남지 않고 완전히 흩어버리십니다.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고 제사장 그룹들을 완전히 다 제거해 버리십니다. 반대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온 그들, 끝까지 주님 사랑하며 서로 하나 되어 기다리는 그들에게 주님은 회복과 용서와 자비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성전은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진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갈릴리의 바닷가에 티베리아 바다,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이름으로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러나 티베리우스가 진짜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은혜 베푸시고, 그분이 용서하시고, 그분이 회복하시고, 그분이 오늘도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주십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곳이 성소입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두 번째 사건을 봅니다. 이건 아마 더 나중 사건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그 부분을 보면서 갈릴리, 주님이 명하신 그곳에 그들이 다시 모입니다. 주님이 그 앞에 영광스럽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배웠고 경배했다. 여기 프로스코네요. 경배했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드리던 예배를 똑같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이 선포합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왕이 가장 중요한 선언을 할 때 쓰는 반복의 용어입니다.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멘. 여러분, 아까 제가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이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초반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사랑을, 관계를 회복하시던 그곳, 바로 그곳이 성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진정한 왕인 것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분의 왕권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최고의 통치를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이 오늘 28장 뒷부분의 이 말씀은 진정한 다윗 왕의 왕권이 회복된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옛적 다윗 왕 앞에 하나님께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 블레셋, 저쪽으로 올라가서 아람, 암몬, 모압,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그 앞에 굴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으시고 부활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사망을 이기신, 사탄을 이기신, 모든 죄와 악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 앞에 모든 나라 민족들이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다윗의 보좌, 하나님의 가장 의로운, 가장 영광스러운 통치가 거기서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보좌는 더 이상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통치자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말씀대로 마지막 날에 이 세상 모든 나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모든 나라, 민족, 백성, 방언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보좌에 앉은 이와 어린 양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어디가 성소입니까? 주님 계신 곳입니다. 은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가 성소입니까?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그곳, 아름다운 공동의 협력이 있는 그곳, 주님이 기쁘게 임재하는 그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어디가 주의 보좌입니까? 주님 앞에 기꺼이 순종하는 곳, 기꺼이 충성하는 곳, 그곳이 주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이 땅에 기쁨으로 보좌를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교회가 설립 22주년을 맞으면서 이후로 더 아름다운 갈릴리 사람들처럼 하나님만 사모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서 주님이 기쁘게 거할 수밖에 없는, 내려다보며 축복할 수밖에 없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계선교의 주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은혜와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아름다운 성소가 되고 주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펼쳐지는 주의 보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주님, 우리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처럼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영광스러운 성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영광스러운 보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